요거 왜 갖다 놓은지 아시죠? 예, 지금 근기열 형제가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자매하고 같이 오늘 안 나와서 이 앞에 걸 못 갈고 있으니까 앞에 간증하시는 분이 나와서 자기가 직접 갈고 간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이사야,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말씀 간증하고 빼가지고 놓고 새로 오신 분은 자기 걸 들고 와서 끼우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이사야서 처음 시작이 선이 아주 참 깊게 이게 참 크게 와닿습니다. 그 임마누엘 그 이, 임마누엘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이 예수님이 그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그 예수님이 당연히 이제 하나님 아들이니까 뭐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다 구약에 이게 다 이사야서라든가 이게 다 시편에 이게 있다는 게 참 하여튼 이 구약을 보면 볼수록 너무 신기하고 이 말씀이 또 예수님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 인격을 형성해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간증해 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셨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내가 이제 목요일날 교회도 안 나오지만 내가 요새 목요일에 인터넷으로도 안 듣거든. 안 듣는데 이제 오랜만에 진짜 얼마 만에 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목요일. 근데 내가 이제 지원구 삼촌 때문에 이제 교회에선 절대 간증 안 한다 하고 이 말씀 자체를 갖다가 옆으로 밀어놓고 있어. 그래서 오늘도 그냥 이제 듣고 있다가 아니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말씀이 나를 너무 흥분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어. 나가서 할까? 참을까?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에를 모르겠다. 그래도 한마디 하고 가야 자겠다 해서 나왔어. 밤에 우리 치연 목사님께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받아들이면 누구나 다 섞일 수 있고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고 이건 열매라는 얘기잖아. 근데 나는 성격 자체가 누구와도 섞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누구와도 섞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요새 내가 그릇이 조금 커진 건지 인내심이 는 건지 내가 요새 이제 수요일 금요일 서울께 참석을 하면서 조금 그릇이 넓어졌어. 솔직히 어제도 이제 서울교에서 박풍성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서울교회하고 대구교회를 갖다가 생활을 하려면 이영계 삼촌을 갖다가 통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심기가 좀 불편했어.
신기가 불편했던 이유가 아니 형제 삼촌 자기도 나를 통과 못 해놓고 누가 누구를 갖다가 통과해야 돼? 그래갖고 신기가 내가 불편했어. 근데 나는 그걸 바로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안 했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어. 요새 내가 신기가 좀 불편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데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거야. 나는 그걸 반드시 해결을 하고 사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거. 이제 나도 이제 조금씩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섞여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한쪽을 쉽게 살리는 방법은 다른 한쪽을 내치면 된다. 그러나 둘 다를 살리려면 자기의 죽음이 필요하다. 이거는 누구를 희생시키지 않고 나만 죽으면 다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만 조용하면 교회는 살아가.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 완전히 이해해버린 말씀이, 완전히 삼켜버린 말씀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자라 하셨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라고 하셨다. 이걸 내가 완전히 삼켜버리고 이해를 해버린 게, 서울교회 권희숙 어머니라고 이제 어르신 계신데, 그분이 어제 이제 한성희 삼촌한테 자기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불러서 형제라고 못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머니가 뭐라고 부르시든 한성희 삼촌 저 사람은 어디 안 가고 그대로 있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시든. 그러니까 부르고 싶으신 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속으로.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할래 목사님이 이제 그 자기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고 뭐라고 대하든 자기는 그대로 있다. 그 자리에 있다. 자기를 욕해도 그 자리에 있고 자기를 막 띄워도 그 자리에 있다.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치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걸 완전히 이해해버리고 나니까 더 흥분이 돼서 아픈 다리를 끌고 뛰어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오랜만에 물론 우리 치연 목사님 일요일 말씀도 너무 좋지만 내가 일요일 말씀 꼭 참고 이제 온거 삼촌 안 시켜주니까 그냥 이제 포기하고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핑계김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제 먹은 것을 갖다가 내놓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참 편안한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그냥 나왔는데, 지영이가 정말 영광스럽네요. 교회를 지키는 교회 주인이 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냥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듣기에 너무 좋고 먹기에 너무 좋고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저도 지영이하고 똑같이 처음에는 그냥 그랬는데 뒷부분에 갈수록 말씀이 너무 폭발적으로 은혜가 돼가지고 아까 그 성육신의 복음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근데 간증하러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하실 분들은. 다른 요일에 오니까 완전 막 난리 나던데. 저는 근데 여기 조용해서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복음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상태에서 나온 복음이다 이러니까 좀 실감이 나고 그리고 그 성경은 교회는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경험된 어떤 것을 말하는 거니까 사실은 경험이란 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내가 어떤 사람의 경험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고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 할 수도 없고 사실은 복음은 오늘 보니까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데 만유를 포함하는 거니까 다 맞는 거죠 사실은. 교회 안에 어떤 말도 다 자기 경험 안에서 여기 나와서 헛소리 할 사람은 없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경험된 하나님, 경험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쫙 풀어주시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정말 복받았구나. 어디 가서 듣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보기도 어려운데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진짜 막 너무 이거는 너무 감사하다. 정말 이런 특강은 없지 싶어요. 이런 말씀 듣고 있는 게 공짜로 듣잖아요. 이걸 또 우리가 정말 저 요즘 책을 못 보겠어 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전 목사님 말씀 들을래요. 최신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고 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랬는데 이게 이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처녀는 낳을 수 없는데 낳았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거는 반전이고 저는 이게 제 안에서 어떻게 경험됐냐 하면 저는 사실 지난 한 8, 9개월간 엄청난 경험을 해가지고 엄청난 간증을 교회에 쏟아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엄청난 미움을 받고 있고 제가 직접적으로 저한테 뭐라 하진 않는데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제가 옛날 같으면 내가 이거 죽었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미움을 받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저는 정말 그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제 운명이 발견됐고 저 자신이 그냥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보여가지고 저는 막 보이는 대로 그냥 마구 저는 처음에는 겁도 없이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목사님 복음이 완성됐습니다 하면서 제가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게 제 같은 사람이 뭐라고 목사님 복음이 무슨 열매가 됐고 뭐 완성됐다 이런 말을 제가 할 주제가 아니잖아요. 목사님 정도는 돼야죠.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저 안에서 그렇게 알아졌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막 생각으로 따라가던 이 목사님 말씀, 이 복음이 이 열매가 사실은 열매가 사람 열매잖아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이 드러나면 그게 열매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에서 선악과를 먹고 이탈해가지고 생각이 완전히 막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막 혼란 가운데 빠져 있다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이 회복이 되면 그게 열매잖아요. 사람이 열매지 뭐 다른 게 열매가 아니잖아요. 막 대단한 사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 안에서 예수가 열매고 내가 예수와 하나인 사람으로 회복이 되면 와 이게 열매구나. 내가 내 인생이 열매네.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이 이 사람이네. 저 이렇게 알아져가지고 그 얘기한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불편하시죠? 저는 진짜로 제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제 자신으로 그냥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서 그 옛 생명이 끝나고 성경엔 분명히 옛 생명이 끝나고
새 언약이 오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옛 생명이 어떤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그 자리에서 정말 멸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나를 사로잡고 있던 옛 생명이 끝나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성경에 계시고 그게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쓰는 사람이 회복이 되잖아요. 제가 그게 안 됐거든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됐거든요. 안 돼가지고 제가 절망했고 마지막에 정말 이 히스기야 왕 때처럼 완전히 있잖아요. 다 망해. 아까 그 지도 보니까 다 망했고 점처럼 유다 왕국 하나가 남았다면서요. 다 망한. 제가 딱 그 지경이 됐거든요. 아, 정말 교회 생활 30 몇 년에 완전히 절망, 완전히 그냥 저는 아수르가 뭐 덮치고 막 하여튼 완전히 제가 그냥 폭삭 망한 상황이 됐거든요. 완전히 망해서 제가 살아날 구멍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저는 교회 오고 말씀 보고 이거 외에는 제가 사는 인생을 모르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폭삭 무너지고 다 가짜로 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 가짜라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짜였다고요. 목사님 말씀을 제가 제 문제 해결하는 데 이용하고 뭐 이렇게 제가 완전히 가짜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폭삭 무너지고 다 끝나버려서 저는 제 인생 끝났는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살 희망도 없었고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나버렸는데 제가 이제 모든 것이 불타가지고 저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완전히 나는 가짜고 나는 완전히 인생을 저주하고 있고 뭐 이런 사람이니까 목사님 말씀 평생 들어가지고 인생을 저주하고 있고 막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러고 있으니까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저는 완전히 끝나고 제가 저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저를 덮고 있어서 저는 완전히 끝난 줄 알았거든요. 모든 것이 끝난 그 사람에게도 남아있는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 존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 있는 죽는 운명이 정해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존재가 제게 남아있는 거예요. 존재가. 다른 거 다 끝났는데 끝나지 않는 단 한 가지 딱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사람으로 지어진 사람, 존재,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이 사실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제게 지어주신 사실 한 가지가 제 인생에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기서 저는 제 인생이 뒤집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소유 이런 거 쓰시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걸로 따라갔거든요. 사실은 저는 열심히 말씀 봐야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게 다 필요했지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쓰시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 더해진 이스마엘을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주신 딱 그 운명, 그 존재, 그 사람 자체 이걸 쓰시는구나 하는 게 제가 그때 알아졌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이 그날부로 뒤집어져 가지고 저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하는 말이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정말 불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존재가 있었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선악과로 덮여가지고 이 소유밖에 제가 몰랐거든요. 열심히 말씀 봐야 되고 교회 와야 되고 막 이런 것밖에 제가 알지 못했거든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것을 쓰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인생으로 사는데 신기해요. 제가 정말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삶, 죄와 사망의 법이 정말 안 끝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정말 그게 끝나고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사는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이런 게 정말 있으리라고는 진짜 너무 놀라워요. 이게 정말 기적 같아요. 저는 모든 것이 끝났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한 사람, 아브라함의 100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제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사는 매일매일이 정말 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안에 있었고 성경 안에 있었고 막 그랬던 일이 제 인생 안에서 저라는 존재 안에서 사람 안에서 이게 사라지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정말 성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그게 진짜로 그게 된다는 게 제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이런 완전한 복음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고
오늘 너무나 맛있는 말씀을 해주신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빠른 것 같아, 그죠? 야, 진짜 발전하네요, 나날이. 감사합니다. 저 사실은 저 요즘 안 이쁜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 지영이 이쁘게 안 생겼잖아. 근데 어쩜 저렇게 예쁘게 보여요, 제 눈에는? 제 눈이 보배죠. 그 지영이가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순열이하고 저는 동갑이잖아요. 근데 쟤하고 내하고는 동에서 서만큼 멀만큼 멀어요. 진짜 멀어요. 교육 아니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근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점에 만나질라 카디만은 뒤로 가면 갈수록 또 녹음 파일을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순열이의 그 순수함은 굉장히 높이 삽니다. 쟤는 말 그대로 순수한 애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모습이에요. 예, 저 좀 약간, 전 딸가 먹었어요, 솔직히 말해갖고. 예. 저는 좀 왜 딸가 먹냐면, 자는 한 곳에만 갔지만, 나는 가방 들고 옷만 때문에 다 다녔거든. 그러니까, 뭐지? 그거, 옛날에 그 왜 장사치 있잖아, 이게. 그치? 그거요. 그치. 했던 그런 보부상, 저는 보부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따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예수의 뿌리를 알려주는 것이 이사야였다. 저 이 말이 굉장히 아멘이 되었어요. 저는 뿌리를 몰랐습니다. 저 우리 엄마가 뿌린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뿌린 줄 알았어. 근데 그 뿌리가 싫어가지고 그 피를 완전히 갈고 싶었어요. 전 출생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불만으로 태어났었고, 불만만 했었고, 하여튼 너무나 택도 않은 당돌함에 그렇게 이만큼 이렇게 자라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마지막에 진짜 50 넘어서 환도뼈를 완전히 꺾듯이 그런 과정을 다 주신 다음에 저를 이렇게 불러 쓰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주관성에 대해서 만유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 나왔었는데, 좀 전에 제가 이제 오면서 그 클래식 방송에서 뭐냐면 주관성과 객관성에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람들의 객관성이, 지금 우리가 객관성은 힘과 권력에 의해서 객관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같이 아무것도 않은 떨거지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상호 주관성으로 쓴대요. 그러면은 너도 안 다치고 나도 안 다치고 좋죠. 저는 그래서 이 상호 주관성, 이 머릿속에 꼭 입력할 겁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상호 주관적인 관계입니다. 이 말이 되게 저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마침 또 어떻게 김치호 목사님 제 마음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또 좋았고, 그리고 이 김치호 목사님 말씀 특징이 뭐냐면 앞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분명해요. 그래서 앞머리를 딱 들으면 끝머리가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또 저한테는 굉장히 좀 머리가 나쁜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입력이 이렇게 되게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에게 하나님이라고 하겠는가.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제 뿌리를 찾았잖아요. 영미, 니는 누구? 니는 하나님 자녀다. 니는 하나님 백성이다. 니는 주 앞에서 주가 시키는 대로 할 자이다. 나는 그저 아멘 할 자이다. 나는 그저 오케이 할 자다. 나는 예스 할 자이다. 이게 만구 공통어더라고요. 이 세 단어만 쓰면은 다 통하더라고. 다 통하는 거. 저는 주는 대로 받는 자인 거잖아요. 사실 아까 전에 지영이가 이제 이제 파일을 들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가 저 뒤에서 숨먹이 없고 벅벅 잘고 있는 게라. 그래 여기 깔끔하대. 얼른 내가 들었어. 그렇게 하니까 왜 내한테 얘기 안 하고 그걸 가져가냐고 이렇게 주는 지영이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야만이 내가 지영이하고 눈받침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어 해요. 저는 제 존재감을 여기서 찾았어요. 밖에서 너무 척쟁이로 살았거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이 교회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찌질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걸 너무 가리고 살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다시는 안 다닐 거야. 그냥 몇 번 경마하고 갈 거야 하면서 저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었어요. 난 너희들하고 같이 안 살아. 너희들은 내 모습이야. 싫어. 이랬던 저였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서서히 풀리더니만 여기 중독대가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생명의 세계는 아이리니컬 맞나요? 네, 한 세계이다. 아이리니컬 이런 세계를 만나게 해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참 만족을 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 환경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만족합니다. 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내 전부의 전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한테 맡겨진 인생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어쩔 건데 하나님 백성인데 아버지가 알아서 해야지. 아버지가 아들 이리 만들어놨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완전히 내가 맡겨진 인생이라는 거. 저 던져진 인생이거든요. 그랬더니만 저는 짐이 하나도 안 무거워요. 너무 가벼운 세계 살고 있어요. 정말 이런 세계는 눈만 뜨면 감사해요. 눈만 떠서 내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한 거고, 내가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한 거고, 또 내 말을 들어주는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한 거고, 그냥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이렇게 잠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면역이 많이 떨어졌어요. 정말 이런 세계를 불러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우리가 겪는 역경과 고난, 우리가 이 교회에 그냥 불러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역경과 고난들이 이때까지 내 삶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이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에서 내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과 힘듦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저도 감사해요. 그런 것들이 내가 제대로 쓰여질 때 쓰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싫었는데 저는 육적인 우리 엄마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내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버지 잘 죽었다 그랬어요. 왜? 우리 엄마의 고생이 끝났다. 이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우리 아버지 그 덕에 내가 먹고 살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냐 하면 당연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줄 알고 내 밑에 가시만 아파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그 큰 아픔은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으로 보는 눈이 그게 다였던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제 말을 들어주신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첫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예수가 어렸을 때 회당에 올라가서 나눈 말씀이 그 이사야서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많이 궁금했어요. 그 어떤 말씀이길래 그 12살의 그 예수가 그렇게 심취를 했고 자기의 소명을 느끼고 그 가출까지 감행하면서 그렇게 올인할 말씀이었는가 그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를 알아가는 그 여정의 그 시작은 그 한계를 아는 거구나. 그 말씀을 알게 됐어요. 내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고 나의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를 아는 것이 그것의 시작이구나 하는 걸 깊이 알게 됐고 보니까 항상 너무 좋을 때 제가 머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교회였다가 천하에 없는 대우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또 내 교회가 되고 하면서 내가 우물 안에 머물게 되고 또 좋은 곳에 머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옹기도로 만민까지 옹기도로 저를 부르시고 그 마침표를 찍지 않고 항상 옮길 수 있도록 저를 부르시는 주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제가 처음에 발령받아서 수업을 할 때요. 제가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득달같이 대답을 했어요. 아주 이렇게 경쟁적으로. 왜냐하면 아는 거예요, 애들도. 선생님이 질문에 대답을 빨리 하는 아이를 예뻐한다. 근데 요새는 얼마 전에 제가 학교 공개한다고 제가 이제 공개 수업을 했는데 애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제가 계속 질문을 하면 애들이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답하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또 할 말은 다 해요. 지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니까 저희 학교가 작아서. 근데 이제 다 대답을 하긴 하는데 득달같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것들아 공개 수업이라고 저 뒤에 사람들 와 있는데 딴 날은 그래도 오늘은 좀 대답 좀 잘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공개 수업하고 나면 또 저희는 또 비판의 시간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협의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협의회라고 쓰고 비판이라고 읽죠. 근데 그 오신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야 정말 아이들이 편안하게 수업 받는 걸 보니까 너무 좋다. 그 21세기 첨단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시면서 아이들이 대답을 할 때 자기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시간을 갖고 누구도 자기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하는 걸 봤다. 그러면서 이게 소인수 학급이라서 가능한 건지 다인수 학급에서도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교 모임에 그 간증을 하러 사람들이 득달같이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은 첨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시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으면 돼요. 아이들을 판단하지 않으면 돼요. 너는 이래서 잘해. 넌 대답을 빨리 잘하네. 너 좀 훌륭해. 넌 대답을 빨리 못하네. 너는 안 되겠어. 넌 노력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빨리 대답하는 친구는 그 특성이 좋은 거고 또 느리게 대답하고 근데 오래 생각하는 친구는 야 너는 생각을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언제라도 네가 말하고 싶을 때 이야기하면 돼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다들 이렇게 편안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교장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첨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 잠시 했고 오늘 제목이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그리스도라 하면 구원자잖아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면 사실은 자기가 지은 모든 그 만유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 모든 사람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가? 창조주인데 우리를 만들어 놓고 왜 우리 모든 사람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지? 왜 행복한 사람이 없지? 이게 제 어렸을 때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신다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발견만 하면 된다 하셨잖아요. 행복이 숨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한테 숨을 주실 때 우리한테 주실 모든 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숨 쉬는 것, 피조물로 숨 쉬는 것, 그거에 대한 복을 발견하면 모든 복을 다 발견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유가 회복되는 스스로 자기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 덕분에 우리 모두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복을 이야기하시니까 엄청 피곤했는데 이렇게 피곤이 이렇게 막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어떻게 사람에게 하나님이라고 하겠는가?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대로 표현하였다 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가슴 뛰는 말이에요. 누구라도 자기가 만난 대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A야. 다 A라고만 해야 돼. B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너희들 다 B라고 하는 애들은 오늘부터 다 탈락이야.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내가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런 하나님은 나도 안 하고 싶거든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누구라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표현하는, 그치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다 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한계를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서로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한계를 알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세상에 없는 이 아름다운 조화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좋으면 그 좋은 곳에 뭐 누구는 초막을 짓는다지만 저는 멋진 집을 짓고 싶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곳에 멋진 집을 짓고 거기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요. 움직이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인을 빨리 알아듣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자꾸 듣고 살다 보니까 아, 이거 옮기라는 사인이구나. 아, 여기 집 짓지 말라는 말이구나 하고 제가 금방 알아듣고 발걸음을 안 떨어지는 발걸음을 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만 놀고 싶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옮겨야 되는 거죠. 나의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로.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경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난 처음 교회 와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교회 와서 들었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 불란스의 아주 그 미모의 여배우가 나오는 영화 제목이 임마누엘이었는데 오늘 책 읽어보면 임마누엘이 막 나오더라고. 그래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슨 말인가 좀 알게 되었는데, 오늘 그 말씀 중에 그죠?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하는 말,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그 한 자리에서 3번 시험을 받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험을 받았는 것 같아요, 그죠? 돌로 떡을 만드는 거는 사막 지역에 가면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자갈이나 돌이 많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사막 지역에 그 유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만국의 영광은 그죠? 대구 시내가 나왔지 그 영광이 있겠어요?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면은 많은 시험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요즘 참 그 일하러 나가면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오늘 그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에 누군가 질문을 하더라고. 내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성당 다니는 분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진짜 성당이나 교회 다니면 처녀가 애 놓나 물으니까 아무런 대답을 못 하더라고. 와, 내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래 내가 처녀가 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해요. 그래 그 사람이 질문한 사람이 처녀가 뭡니까 물을게. 처녀는 남자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여자를 처녀라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대구교를 만났는데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사회를 만났다.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기록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묻는 게, 교회나 성당 다니면 죽어서 천당 가냐고 묻더라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단어도 없고 용어도 없고 그런 말도 없다고.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독 죽으면 어디 간다고 얘기를 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 죽어서 어디 가는 것 같으면은 예수가 죽을 때 어찌하여 나를 부릅니까? 있다고 소리하면 안 되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못 박혀 죽는데 그런 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살아서 이렇게 당신하고 내하고 오손도손 투덜투덜 되는 게 이게 천국이다. 천국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대요. 그래 그 사람이 하는 말, 내하고 비슷한 사고를 가졌는데
성당의 신부들은 다 돌대가리래요. 그 사람이 물으면은 대답을 못 하더라고.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되는데 이걸 꽉 다물고 있더라고. 참 대구교회를 만나서요. 대구교회 생활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게 대구교회 와 보면은 지식을 아주 천박하게 여기는데 알아야 면장일을 하지. 그죠? 뭔가를 알아야 알아듣지. 아는 게 지식이 아니고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밖에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재미있게 교제도 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끝입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 서론인데 제목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책을 사서 화요일 날 이제 차분히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오늘 김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열리 목사님이 그 책에 더 자세하게 깊이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게 이 지금 책을 여러분 사신 분도 있고 안 사신 분 있잖아요. 반드시 사셔서 아니면 눈이 피곤해서 못 읽는 분은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는 말씀도 들어보고 책도 읽었어요. 그럼 오늘 또 김천 목사 말씀도 들었어요. 자, 이사야는 왜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씨가 될 수 있었던가? 이것이 지금 초점이잖아요. 근데 미리 뭔가를 봤어. 이 선지자야.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리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을 자기 안에서 인식이 된 것을 말로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훨씬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 안에서 그게 입증이 된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저희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현재 우리 안에서 입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죠. 이 경험하시는 거라 했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다 이런데 오늘 여러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했잖아요. 목사님은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간증이 다 달라요. 표현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간증한다? 말씀을 그대로 하면 되죠. 그러면 테이프 틀어놓으면 되죠. 근데 인식되는 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인식되는 것만큼 내 안에서 그게 살아 숨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 최근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가 한 말씀을 들어서 한 생명으로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그 생명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으려고 해도 할 수 없고 또 아무리 묶는다 해도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내재된 생명을 따로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가? 그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말을 했는 거지. 없는 거를 갖다가 만들어서 써놓은 게 아니라면 그 전에 누가 했던 거를 하면 인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 경험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은 절대로 그냥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기록한다고 기록한다고 그 사람을 기록되는 걸 잃는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교회가 소중한가? 이 본문에 이제 쭉 그 말씀을 읽다 보면 한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없고 교회가 다 각자 점 하나씩 찍으면 그게 그 안에서 그 생명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왜 소중한가? 점점 더 깊이를 또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질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노란색만 계속 했거든요. 동준이 형제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어, 오늘 책을 좀 읽고 오고 싶더라고요. 음, 그 이사야서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이사야서 한 권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증언하는 책이다. 예수께 소명을 불러온 책. 그 소명의식을 불러온 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구구절절히 예수의 은혜가 우리 해와 우리 하나님이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러니까 꼬부라진 우리 인생에게 당신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생답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주인이 되게 하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길을 이렇게 예비해 주셨는데요. 모델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우리 모든 인생에게 이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 전체 국어 시간에 그 전체 대강을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잖아요. 그 전체 대강을 제가 읽는 것 같아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 우리는 인생이구나. 어떤 어려움도 있고 어떤 좋은 것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으로 가는 여정 안에 우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기뻤고 제가 손녀하고 그림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12가지 색을 이렇게 엄마가 애가 어리니까 사왔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52가지 색을 사가지고 크레파스를 왔어요. 근데 얘가 그리는데 너무 색깔이 다양한 거예요.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리고. 그러면서 어느덧 제법 이제 그림도 조금 그릴 줄 아는 이런 이제 애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형제 안에서 이 성경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 자신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누리는 그것을 표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덧입혀져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쩌면 이렇게 좀 더 그분을 형제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다양성을 가진 이 형제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며칠간 조금 마음이 어떤 사람이 말을 좀 함부로 해서 기분이 별로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싹 날아가 버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다양적인 그 생명을 보는 더 큰 눈을 떠져야 되겠구나. A형이라 약간 좀 상처가 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 괜찮은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늘 다양성을 가진 그 사람도 나도 다 모두 다 주를 위한 교회를 위한 이 만유를 포함하기 위한 이렇게 생명으로 서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유 안에 주님을 나타나는 인생으로 모델은 이스라엘 이렇게 꼭 집어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똑같은지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는 인생으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오는 날이 오늘 첫날이네요, 이사야. 이사야 구약인 걸로 알고 있고 이사야 하면 53장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서론에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셨는데 그러면서 야, 나 이사야 오늘 1장 처음 하는 건데 끝까지 한번 와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끝까지 듣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도 끝까지 못하고 뭐 학교 다닐 때 수 놓는 것도 한 번도 끝까지 해본 게 없어요. 못해요. 못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 아까 예수께 소명의식을 불러온 책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되게 귀에 딱 들어오는 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여기 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딱 하니까 5 여자가 또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또 그 뒤에는 아까 그 평강의 왕 또 대립된 두 나라에서 어느 편도 되지 않고 자기 죽음으로 연합하게 하는 그런 왕인 것 같아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그 누구든지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우리 앞에 오늘 소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교회 온 지 연도수는 꽤 됐지만 제가 농땡이 기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은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이제 교회 와서 지금까지 알아진 거는 처음에 이열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저는 선택된 백성 하면서 성경 그 말이 나왔잖아요. 저는 목사님 만난 게 제가 선택된 백성, 그 이스라엘처럼 유대인처럼 제가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느껴져가 되게 좋아하고 했었는데 약간 필름이 또 끊기기 시작한다. 이제 결국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와 접목이 되고 그 평강의 맛을 내가 어떻게 맛보고 결국은 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건데 내가 저것을 어떻게 그 평강을 맛보고 다 외우지는 못하겠어요. 아까 평강의 왕과 이 사람을 우리한테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의 그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와서 이 왕국을 아까 예수께 소명의식을 불러온 책 이 사람으로 우리를 얘기하는데 저는 또 책임하고 소명의식 하니까 이 말은 좀 거슬려요. 왜냐하면 난 그런 게 없거든요. 뭐 소명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게 없는데 제가 교회 와서 만유를 포함한 저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형이라는 말을 말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이미 간간히 이 맛을 보고 그 결국은 이제 예수가 우리의 본인데 그 길로 지금 이제 이사야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말씀을 조금 이제 목요일 날은 나와서 들으려고 생각하고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말이 길어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저도 이 중심부에 제가 나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망설이다가 뭐 교회 안에 중심부가 어디 있고 뭐 청년부가 어디 있고 장년부가 어디 있겠나 싶어서 그냥 집에 있으면은 방송으로 보는 것보다는 나가서 대면해서 또 몸을 갖다 놓으면 듣고 또 이렇게 이 몸을 마이크 앞에 갖다 놓으면 할 말도 생기겠지 해서 나왔습니다. 실은 뭐 뾰족한 말은 없고 오늘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는 바로 만유를 포함한 예수가 그 만유를 포함한 그 죽음이 결국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된 이걸 보면서
예수는 그 구약에 이사야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누가복음에 그 소명의식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경은 자기를 증언하는 책이다 이렇게 여기 보면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 자신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 내 자신이 회복돼야 되는 이런 희년이 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메시아 사역은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다. 제가 오늘 여기 딱 이렇게 마음이 처음에 딱 꽂혔거든요. 희년이 우리가 결국은 저도 교회 생활을 이 대구교회 오기까지 성경은 내가 성경을 지켜야 되는 율법의 책이 아니고 내가 그 예수를 증거하는 책으로서 나 또한 예수 안에서 나를 증거하는 책일 것인데 도대체 그러한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 해서 진짜 우리 저 경선이 언니 이야기 있지만 제가 처음에 대구교회를 들을 때 성경 안 보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단이다 해서 지방교회를 갔단 말입니다. 지방교회 가서 8년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팠지만 실제가 없어서 성경을 안 보는 그 교회 가보자. 그러면은 그 성경 예수를 증거하는 그 책이 결국은 나를 증거하는 책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와서 지금 세월이 22년을 거치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희년이 온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싶거든요. 제 예수의 운명 안에서 정말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롭게 그 한 운명으로 소유로 보면은 도저히 제가 어떻게 이 소유적인 예수의 그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제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존재적인 제가 예수 안에서 존재적으로 하나로 만났기 때문에 제 인생에도 희년이 왔고 이 희년 안에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자, 눌린 자에게 정말 포로된 자에게 기머거리에게 이 모든 자에게 내 존재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자로 은혜의 해가 제게 비쳤기 때문에 오늘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이건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심을 나타내는 모든 자에게 나타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인류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구원의 그 복음으로서 은혜의 해를 저에게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선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영희 언니처럼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저기 다른 것보다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치은 형제도 말했지만 어려운 사정 때문에 대구의 식구들을 장례에 모시질 못했지 장례식에 오시라고 하질 못했는데 그래도 정말 그 저희들에게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이상하게 이렇게 직접 그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그 마음이 더 세밀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오늘 지난 그 6년 넘어 시간 동안에 이제 어머님께서 누워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본인은 원하지 않고 본인에게는 하나도 복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제가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머님 자신은 말씀을 한마디도 못하시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도 없고 그냥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어머님은 말을 하지 않으시는데 그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듣고 있는데 참 마음이 굉장히 벅차오르는 것이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것이
그러니까 서기 전 8세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세월 전에 이 말씀을 했는데 또 목사님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하신 것은 2006년이더라고요. 지금부터 16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도 오늘 이 오기 전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하신 말씀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에게 부딪혀오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살아 있어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사는 것처럼 이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기원전 8세기에 살아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눈을 밝혀 주셔가지고 이 아까 지용이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흘모하면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예수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고 요즘에 볼 때는 좀 근처에 좀 이렇게 힘없는 사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다 이렇잖아요. 그죠?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다 이렇고 그런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에서 내가 아멘을 하면서 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자신의 소명을 밝히신 것처럼 저의 안에도 그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소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나. 제 앞에 이사야가 8세기 전에 말을 했고 기원전 8세기 이 말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전해져서 결국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알아듣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신 분이 이제까지 계속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잘못해 생각하면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일 수도 있었을 인생인데 이제 와서는 내가 이 하루하루 숨쉬며 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질고를 지고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현재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지라도 그런 내가 이런 축복의 통로로 죄를 쓰고 있는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가슴 벅차기 때문에 정말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도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구나 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현아 언니 말처럼 신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이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기다릴 수 있고 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여기 그 이사야가 이 일을 쓴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오는 역경이나 고난이나 갈등의 문제들은 결코 헛되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오시는 길도 있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독특한 길이 있다.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우리에게 미운 사람도 있고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도 생기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오시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점 하나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표현해 주신 우리 지체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